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전의 모습은 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했습니까?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는 못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부정적인 자신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해본 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으로 교회를 담당하고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대한 다양한 지침과 충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어떻게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라는 것은 그 쓸모에 따라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치는 사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부여하는 쓸모와 중요성이라는 정의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가치는 인간관계,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또 다른 기준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평가한 자기 자신과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함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소망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큰 요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5절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을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이라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죄인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더 나아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더 무겁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진실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주를 대적하고 주를 사랑하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받은 은혜와 긍휼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같은 사람도 긍휼을 받았는데 다른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긍휼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사랑으로 베푸신 이 긍휼은 무익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전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긍휼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의 변화와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은혜를 나누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놀랍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의 시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영원하신 왕,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괴수 같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그를 참아 주시고 먼저 인내해 주시고 긍휼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바울이 반응적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그렇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면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영광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바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이 썩지 않는다는 표현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뜻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로우시고 비밀스러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영어 성경에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해석하자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찬양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평가를 자기 자신에게 했지만 그는 은혜로 긍휼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본이 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이제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때로는 영악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바울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 때문에 경건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7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괴수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 전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존재 가치를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앞에서 겸손함과 참 감사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유익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익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배경과 환경과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허락하시고 또 먼저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가치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과 같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참아주시고 먼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됨으로 유익해진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의로울 수도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무익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오래 참으시고 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무익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본이 되어서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말씀을 보시면서 이 가사가 함께 떠오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이제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무나도 무익한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실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삶으로 경배드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찬양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